광주광역시 동구아카데미에서 5월 12일 하나통합의원 전홍준 원장의 삶이 의학이 되는 생활의학 이야기로 건강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생활에서 실천하는 생활의학 이야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원래 외과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는 이제 의사인데, 이제 오늘 이제 아까 대체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이제 의사가 되게 된 배경은, 제가 1986년에, 그러니까 31년 전이죠. 이제 말기 간암 환자가 이제 저희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말기 암 환자인데, 암몽이가 애기 머리만하게 이렇게 만져지는데, 어떤 의사가 보더라도 치료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 그분 이제 수의도 만들어 놓고, 또, 묘자리도 봐놓고, 이제 그런 말기 암 환자인데, 제가 어떻게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치료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진통제나 하나 맞고, 또, 링겔주사나 하나 맞겠다. 이제 그런 요량으로 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일본의 의사, 이제 와타나베라는 의사가 쓴 현대병의 도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을 보고 있는데, 오늘날 왜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런 방법으로 암을 치료하면 그게 잘 안 되는가 하면은 그것은 암의 원인을 치료한 게 아니라 암의 결과만 치료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병은 굉장히 쉽게 낫는다. 뭐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에게 이제 그러한 방법을 했는데, 이거 극적인 이제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한 2달 만에 같은 병원에 갔는데 암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6개월 정도 가는데 암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삶이 곧 의학이 되는 이제 생활의학 이야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게, 자 봅시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뭘 못하면 죽어요? 숨을 쉬어야 돼,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먹어야 돼. 음식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숨을 쉬고 음식만 먹으면 사느냐? 이제 활동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운동과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숨 쉬고 음식을 먹고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을 써야 돼, 마음을, 우리가.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연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땅을 밟아야 되고, 햇빛을 쬐야 되고, 공기로 숨을 쉬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어떻습니까? 농작물의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그리고 인간 관계, 가정이나 또는 공동체나 직장이나 인간 관계, 이제 관계를 잘 해야 된다. 이게 삶이에요. 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이걸 잘하면은 건강하고, 이걸 잘못하면은 건강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 유행하는 많은 건강법들이 다 이 범주 안에 있어요. 이 밖에 나가질 않아요. 어떤 건강법들은 뭘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호흡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에어로빅이니 요가니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인간관계 서로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삶에 관한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이 음식과 마음, 이 두 가지만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에 미국 뉴욕에 사는 50대 여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뉴욕의 암센터에서 이제 수술을 하자 날짜를 받아놨는데, 수술을 하기 싫어서 자연치료, 저절로 수술을 항암제를 안 하고 치료하고 싶다고 뉴욕에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안에도 있는데, 그분은 유방암만 있는 게 아니라 약 20년 전부터
비만,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에 아까 말한 협심증, 즉 심근경색증에 의한 스탠디 시술을 받고 계속 신장약을 먹고 있습니다. 소화장애, 아까 이분이 계신 것처럼 역류성 식도염, 변비, 지방간, 알레르기, 그다음에 허리, 목, 무릎, 어깨, 만성 통증, 편두통, 생리통, 자궁근종, 그다음에 치질과 하지 정맥류, 또 불면증, 뭐 우울증, 여기에 있는 병이 뭐 거의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우스갯소리로 종합병원이에요. 병 보따리예요. 녹즙과 생채식으로 병이 쉽게 낫는다 이런 요지가 있어요. 여기 음식에 대한 이야기요.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제 1단계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2주 동안 아까 여기 있는 분들 여기다 한 분들을 정신 차려서 잘 들으십시오. 그 환자는 1단계로 2주 동안 지금 먹고 이제 약을 한 주먹씩 먹고 있는데 그 약을 그대로 먹으면서 녹즙과 생채식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아침 식사는 녹즙 여러 가지 채소를 뿌리 이파리를 해가지고 녹즙 아시죠? 네, 즙을 짜서 먹고 또 과일만 먹는 방법으로 점심 저녁은 생야채 샐러드하고 불로 익히지 않는 생식, 곡식 그러니까 현미라든가 현미 찹쌀이라든가 이런 걸 가루로 만드는 곡식 가루하고 그 다음에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해초리를 그런 견과류, 과일, 불로 익히지 않은 이제 날것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점심 저녁은 그렇게 하고 피부 호흡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풍요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저녁에 이제 잠자리를 편안하게 하는 방법, 그다음 햇빛을 쬐고 산책하고 아주 쉬운 거예요. 저기 나와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2주 동안 1단계 방법을 했는데 그분이 20년 동안 가지고 먹고 있던 고혈압이라든가 보는 많은 약들을 다 끊고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2단계는 녹즙하고 물만 먹는 방법이에요. 약간의 과일하고. 이제 뉴욕에 자택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장성 충령산의 편백나무 숲에서 이제 있으면서 2주 동안 이제 저희 병원에 안내를 받아가지고 1단계를 했습니다. 2주는 뉴욕으로 돌아가지고 4주 동안에 녹즙하고 물만 그리고 약간의 과일만 먹는 방법으로 했는데 4주 후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까 유방암을 제외한 모든 병증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원래 1단계처럼 생채식을 한 거예요. 아침 식사는 녹즙과 과일만, 점심 저녁은 생야채하고 생식 가루하고 견과류 과일만 먹는 방법으로. 물론 이제 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햇볕을 쬐고 걷고 운동하고 잠자리는 어떻게 하고 목욕은 어떻게 하고 삶이에요. 이렇게 습관을. 6개월 후에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병증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유방암이 초진을 받고 우리 병원에 올 때 직경 약 8cm였는데 약 5cm 정도로 사이즈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자기 체중이 82kg가 됐는데 63kg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너무 피부가 아름다워져가지고 자기 이웃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아주 넋을 잃고 쳐다본다. 그래가지고 이 환자가 너무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요. 오신 분들이 6개월 정도 1단계, 2단계, 3단계 생채식을 하면요. 눈빛이 고와지고 피부가 아름다워져가지고 미인 생산 공장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분은 여기 와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삶을 배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cm 남아있는 그 유방암은 이제 절제 수술하는 게 좋겠다. 수술하도록 권해서 그분 이제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후에도 아까 우리가 가르쳐준 방법을 지금 4년째 그대로 하고 있는데 물론 항암제나 방사선은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과거에 있던 병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왜 좋아지는가? 여러분이 여기 병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병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거의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환자를 통해서 이제 배울 점이 있는데, 자, 이분은 20년 전에 비만과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왔습니다. 그러면 혈압 있으면 혈압약을, 당뇨 있으면 당뇨약, 심장이 있으면 심장 질환이 있으면 심장약을,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식도 역류 질환에, 그리고 우울증에 불면증이 있으면 약을 이렇게 한 주먹씩 먹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왜 되지 않느냐면 그것이 병이 아니라, 그것은 병이 있다는 이제 신호에 불과합니다. 이게 병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병이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의사된 지 40년 됐는데, 이 세상에는 딱 한 가지 병만 있는 것 같습니다. 피의병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불교 법망경에도 봤는데, 특히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을 레위기에, 나는 지금 종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레위기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곧 생명인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육체의 생명 피해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허준의 동의보감도 우리의 병을 만병일독이다. 만 가지 병이 하나의 독에서 온답니다. 예. 한자를 모르신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 그냥 만 가지 병이 여기 한자로 써야 맛이 나기 때문에 만 가지 병이 하나의 독에서 온다. 뭐예요? 피의 독에서 온다. 이렇게 동서고금의 의학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가 맑으면은 절대로 병이 흐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라.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인구가 17억 5천입니다. 중국에는 옛날에 하나만 이렇게 낳기 할 적에 2명, 3명 자식을 낳으면 호적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지금 호적에 등록하지 못한 수가 많이 있는데 실제 인구는 17억 5천인데 중국 17억 5천 중에 지금 암 환자가 1억이에요. 중국은 지금 대량 난치병 환자가 대량 폭발적으로, 그래서 중국을 난치병 생산 공장이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한번 보시면 좋아요. 미국의 콜린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왜 중국에 난치병 환자가 많으냐면요.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밀가루, 흰설탕, 우유, 튀김용 기름, 흰소금, 흰쌀밥, 고기, 생선, 계란. 조물주가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먹으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도 과일을 따고 채소를 재배하고 특히 이빨을 채소와 과일과 곡식을 먹기에 합당하도록, 특히 창자 구조가. 그러니까 이런 병을 가진 분들은요, 창자를, 전자의 현명을 보면 다 파괴가 되어 있어요. 장 점막이요, 미세한 주름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자 내에 주름살을 다 펴면은 피부 면적의 200배나 될 정도로 넓어. 근데 그 미세한 주름살 사이에는요, 유산균이나 비피드스균이나 또는 암을 억제하는 인터페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즉 우리 몸을 지키는 방위, 군대와 같은 걸 창자에다 다 배치를 해놨는데, 내가 잘못된 음식, 아까 조물주가 그걸 소화 흡수하도록 만드는 음식 외의 것들을 먹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창자의 점막을 다 파괴를 해버려. 그러면은 창자를 싸고 있는 점막이 손상돼 가지고 내 몸을 지키는 유익균이 다 사멸돼 버려. 그래서 장벽이 느슨해져 가지고, 결체적이 느슨해 가지고 미세한 바늘구멍 같은 게 나 있어. 그래 이제 자세히 전자해명을 보면은 우리 대변 속에 있는 독소가 장벽을 뚫고 새 들어가. 이것보다 새는 장증후군, 장누수증후군이다 그래요. 물이 누수되듯이. 대변 속에 있는 독소나 세균이 지나치게 말하면 대변물이 조금씩 새가지고 피 속에 내 독소를 만든단 말입니다. 내 독소를 만들어서 여기 나온 병들이 전부가 다 겉모습은 다른데 이 원리로 창자가 파괴되고
피 속에 독소가 쌓여가지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서 치료하니까 나아요 안 나아요? 여기 아까 병을 이야기한 분들 치료하니까 병이 나서요 안 나서요? 왜 안 나느냐? 내가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치료하는 약을 쓰는 의사를 내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왜 근본적으로 여기 말고도 수많은 병들이 왜 안 나느냐면요. 지금 얼마 전에 뉴욕 타임스예요. 닥터 이마누엘이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의대 부학장이 칼럼을 썼는데 명의를 만나면 건강이 악화된다. 이런 칼럼을 썼어. 대학병원에 가지고서 심장 질환, 협심증이라든가 심부전이 있어가지고 가서 스텐트 받고 약을 쓰면은 그대로 놔둔 사람보다 더 빨리 죽어버려. 암 환자에게 막 수술, 항암제, 방사선 같은 공격적 치료를 하게 되면 더 나빠져 버리고 약을 끊었더니 좋아진다. 이런 칼럼을 썼어요. 그런데 그것은 닥터 이마누엘이 그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수많은 논문이 있단 말입니다. 최근에 환자들 스타디를 해서. 그래서 지금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창자와 피의 내독소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중부교회 지금 2만 5천 명 난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쓴 책이 The China Study. 그래서 중국 연구. 그 책 제목을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고 했는데 책의 부제목이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 당신의 목숨을 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먹으라. 그렇게 하면 병이 쉽게 낫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먹으면 파괴된 창자가 해결이 되고 피가 맑아지게 되고 그리고 아까 뉴욕에서 온 환자에 대해서 채소와 과일과 씨앗 이제 그것을 날 것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왜? 원래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우리가 어겨버려. 지금 중국의 관광객들이 인천에 내려가지고요. 그 맥주에다가 뭡니까? 치킨 파티한 거 여러분 TV에서 봤어요? 예? 우선 그게 맛있죠. 근데 지금 그거 좋다고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제 한두 번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 나도 가끔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병이 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병을 나으려고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려면은 근본적인 삶에 대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숨을 못 쉬면 죽어. 음식을 못 먹으면 그리고 활동을 해야 돼. 마음을 써야 돼.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하면서 약만 쓴다고 해갖고 어떻게 병이 낫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맑은 냇물이 흘러가게 되면은요. 파리도 모기도 어떤 벌레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오염돼서 부패해가지고 물이 썩으면 부패한 물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파리, 모기, 이런 벌레, 저런 벌레, 세균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파리약, 모기약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썩은 물을 놔두고 파리약, 모기약 뿌리면 해결됩니까?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계속 다시 나타나요. 파리, 모기가 병이 아니라 썩은 물이 병이에요. 파리, 모기는 물이 썩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피가 맑아가지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맑아서 맑은 피가 흘러가게 되면 절대로 이런 병, 고혈압, 당뇨라든가 이런 병이 생기질 않아요. 피가 오염돼서 부패해서 부패한 물에서 파리, 모기가 생기듯이 이런 벌레, 저런 벌레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썩은 물을 놔두고 파리약, 모기약 뿌리면 소용없듯이 부패한 피를 놔두고 이런 약을 쓰면 해결이 돼? 안 돼요. 병은 굉장히 쉽게 낫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요? 썩은 물을 품어서 맑은 물로 흘러가게 되면 파리, 모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부패한 피를 맑은 피로 만들면 거기서 이런 병, 저런 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걸 오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다 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의사한테는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썩은 물에서 파리약, 모기약 나오면 파리약도 뿌리고 모기약도 뿌려야 되겠죠. 하나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뉴욕에서 온 환자를 통해 가지고서 정말 이제 배울 점이 많이 있는데 이제 20년 전에 이분이
비만이라든가 뭐 고혈압, 당뇨 이제 거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썼습니다. 파리약, 모기약 뿌리 썼어요. 그럼 해결돼? 해결이 안 돼.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그 약을 쓰니까 낫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병 저 병을 나중에 뭐 여기저기 통증, 뭐 협심증, 그 다음에 지방간, 치질, 자궁근종, 그 다음에 우울증.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병에는 이것에는 이 약을, 저것은 저 약을 계속 썼습니다. 예. 그런데 병이 안 나은 게 아니라 계속 더 심한 병이 연달아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이제 유방암까지 나타나. 오늘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병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병의 원인이 뭐예요? 피의 오염이란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뉴욕에 있는 환자가 20년 전에 고혈압, 당뇨가 왔습니다. 그죠? 뭐 알레르기도 오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고혈압, 당뇨가 병이 아니라 그것은 당신의 피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피를 깨끗이 하세요 라고 하는 신호였단 말입니다. 그 신호를 못 알아먹고 계속해서 그것이 병인 줄 알고 그걸 치료하니까 계속 병이 악화됐다. 이거 우리가 일반 배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병이 올 때요. 요거 처음 온 게 아니에요. 과거에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뭐 어지럽거나 몸이 가렵거나 많은 전구 증세가 있었습니다. 피가 오염됐다는, 왜 당신이 피가 오염됐어. 그걸 해결해. 라고 가르쳐주는, 썩은 물에서 파리가 나오듯이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못 알아먹고 계속 했어.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병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이 겸해가지고. 미국에요. 립튼 브루스라고 하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유전자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쓴 신념의 생물학이라고 하는 책은 아주 경천동지할 만한 아주 이 위대한 생물학적 업적이다. 근데 그분이 의과대학을 다닐 때 자동차 서비스 공장 카센터에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직장 동료들하고 샤타를 내리고 퇴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가 자동차 이 운전대 앞에 보면은 모니터가 있죠. 연료가 지금 떨어졌다거나 또는 이 타이어에 바람이 부족하다거나 엔진이 고장났다거나 이런 모니터가 메시지가 뜨잖아요. 자동차 엔진이 고장났다는 메시지가 써서 자동차 엔진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지금 퇴근을 하고 있어. 그걸 고치려면 서너 시간 걸려야 되니까 내일 와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아주 급한 비즈니스로 장거리를 가야 되니까 꼭 고쳐달라고 막 사정을 한답니다. 우리가 퇴근을 해야 되지 않냐. 계속 고쳐달라. 안 된다. 고쳐줄라. 그러니까 이 립튼 브루스의 개구쟁이 친구 하나가 하도 아가씨가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니까 오케이 내가 고쳐주마 하더니 그 차를 몰고 공장 안에 들어가더니 5분도 못 돼가지고서 깨끗하게 고쳐가지고 나왔어요. 엔진이 고장났다는 메시지가 딱 사라져갔거든. 그래 이 아가씨는 엔진을 고친 줄 알고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와,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고칠 수 있어? 왜냐면 하도 장난꾸러기니까. 안에 들어가서 공장 안에 들어가서 엔진을 고친 게 아니라 커피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여기에 엔진이 고장났다는 문자 메시지의 전원을 꺼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엔진을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그 차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큰 사고가 나든가 심할 때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엔진이 고장났다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이게 병이 아니라 아까 뉴욕에 있는 환자 고혈압, 당뇨, 비만, 알레르기 그 다음에 협심증이라든가 수많은 이런저런 병들은 당신의 엔진이 고장났어. 엔진을 고쳐요. 라고 하는 신호인데 계속 여기 엔진을 고친 게 아니라 메시지만 지우는 고혈압 있으면 혈압약으로 그걸 안 보이게 하고 당뇨가 있으면 당뇨약으로 안 보이게 하고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는 이제 암까지 나타났단 말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요. 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혈압약, 당뇨약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보통 사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3대 사망 원인이 우리나라 암하고 뇌혈관 질환, 뇌경색하고 심장 질환,
이 3대 사망 원인입니다. 이 3대 사망 원인이 혈압약, 당뇨약이라든가 이런 약을 길게 먹는 사람들에게서 훨씬 많이 발병하는 이유는 왜 발병하는 것인가 알겠습니까, 이제? 알아요, 몰라요? 그게 병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피가 오염되어 있어. 엔진이 고장났어. 그러니까 그걸 고쳐요. 그런데 그걸 안 고치고, 여기 메시지만. 아까 혈압은 당신의 피가 고장났다고 하는 메시지라니까. 엔진을 안 고치고 이것만 지워버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저희 클리닉에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혈압약, 당뇨약을 먹지 않겠다, 많은 환자들이 오는데요. 그것이 너무 거의 다 쉽게 좋아지는 이유는요. 즉, 엔진을 고치면 된단 말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저희 병원에 70대 중반의 이제 할머니인데, 이분은 이제 꽃집을 하는 분이에요. 이제 스트레스가 많고, 이분은 이제 음식 습관이 나빠. 20년 동안 당뇨약하고 고혈압약을 먹은데, 피자를 좋아해, 할매가. 네. 그 다음에 통닭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혈압 당뇨. 혈압 당뇨가 병입니까? 당신의 피가 오염됐어. 라고 신호했어. 계속 20년을 그렇게 했어. 직장암에 걸렸어. 그래서 이제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이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당을 조절하겠다고 우리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엔진을 고치는 치료를 했어. 엔진을 고치는 치료가 뭐예요? 아까 뉴욕에 있는 환자에게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아까 생체신교법과 그 많은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자세한 것은 제가 아까 그 사회작계에서 소개한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라고 하는 그 근래 제가 쓴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해놨습니다. 내가 이 책을 한 권을, 2권을 놔두고 할 테니까 서로 아카데미 여러분이 이제 돌려가시면서 보십시오. 이제 이 할머니가 아까 1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은 생즙만 먹고 점심 저녁은 생야채와 생곡식가루와 해초류와 이런 것만 먹는 방법으로 2주 동안 했는데 20년 먹던 고혈압과 당뇨약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분이 20년이나 먹던 혈압 당뇨가 좋아지니까 그게 매료가 돼가지고 나는 이 직장암도 그냥 이 방법을 하고 싶다. 그래 이제 6개월 동안을 이 방법을 했습니다. 이 6개월을 한 후에 암이 다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가서 수술을 하라.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후에 항암제나 방사선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전혀 전이가 안 돼 있으니까. 왜 안 되느냐면요. 원인을 해결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요. 약 3개월 전에 저희 병원에 왔는데, 그러니까 수술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났죠. 전 박사님, 참 감사합니다. 나하고 같이 그 당시에 수술 받았던 암 환자들이 한 방에 7, 8명이 같이 있었는데, 다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나 혼자 살았습니다. 하고 아주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사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제 의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삶을 고쳤단 말입니다. 어떻게? 창자와 피를 깨끗이 해서 엔진을 고쳤다고. 다시는 암세포가 분열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는데요. 작년 가을에 저희 병원에 지금 우리 정부의 국가 공무원인데 여성 공무원인데요. 서울에 아주 한국에서 제일 가는 암센터에서 그분이 10년 사이에 암을 4번을 수술했습니다. 처음에 갑상선 암이 왔어. 수술하고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었어. 한 2년쯤 있으니까 유방의 암이 나타났어. 그럼 이제 또 유방을 잘라냈어. 2, 3년 후에 자궁의 암이 나타났어. 자궁 절제 수술했어. 작년에 췌장의 암이 나타났어. 췌장 수술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수술인데 수술하고 이제 항암제를 쓰다가 못 견뎌가지고 이제 우리 병원에 왔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병원을 자랑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의술하고는 상관없다고 했죠. 왔는데 이분은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이제 엔진을 고치는 방법을 했습니다. 고치는 방법을 했는데 이분이
우리 피 속에 있는 독을 빼고 간 청소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암 환자들은요, 독일 의사가 쓴 안드레아스 모리츠라고 하는 분이 쓴 암은 병이 아니다. 아까 암을 가진 분 몇 분 있었죠. 암은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암이 병이 아니에요. 암은 눈에 보이는요, MRI나 CT를 떠가지고서 보이는 그것만이, 물론 그것도 병이죠. 그게 병이 아니라 병은 창자와 피가 오염된 게 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까 공문 보십시오. 암이 이제 빙산일각이란 말 알아요? 빙산일각. 이제 우리나 북극이나 남극에 하면 이제 바다 위에요. 바다 위에 얼음 덩어리가 떠돌아다니는데, 바닷물 표면 위에는요, 얼음 덩어리 한 5%나 10%만 보입니다. 여기 5%나 보여요. 95%는 바닷물 밑에가 숨어가지고 안 보여.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보다 빙산 일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오늘날 병원에서 진단하는 MRI나 CT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은 이 위에 바다 위에 표면에 떠오르는 것만 진단이 됩니다. 이 밑에 것은 진단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은 암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아까 그 여성 공무원은 갑상선 암이 10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에 보이는 이걸 잘라냈어요. 근데 2년 후에 유방암이 나타나서 이상하잖아요, 그게. 바닷물에 잠겨있던 이 빙산 얼음 덩어리가 수면으로 또 떠올라. 그걸 또 잘라내. 그 다음에 또 자궁으로 떠올라서 그걸 잘라내. 그 다음에 췌장으로 떠올라서 잘라내요. 예. 오늘날 이런 상태, 아까 저기도 보면 폐에 전이 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암은 발견될 때 말기입니다. 전신에 다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다만 현대의학이 눈에 보이는 이제 그것만 공격하는데 왜 그것만 해? 그런다 해서 지금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하는 의사를 내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외과 의사였고 내가 암 환자 수술을 많이 하고요. 항암제 방사선을 아주 많이 쓰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치료를 부정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는 꼭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암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 밑에 있는 진짜 암을 녹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4번 암 수술한 부인이요, 간 청소라고 하는 것, 아까 암은 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안드레아스 모리츠가 쓴 의사들도 모르는 간 청소라고 하는 책을 꼭 암 환자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간 청소라는 방법을 하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런데 옛날부터 있고 지금도 세계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 이제 그 부인이 간 청소를 했는데요, 내가 그 사진을 좀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깜짝 놀랄 정도로 동전보다도 더 큰 돌도 많이 나오고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피 속에 또는 간에가 노폐물이 많은데 어떻게 수술하고 항암제만 써갖고 암이 낫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그런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암을 진단받을 때요, 한국의 이제 암 전문가 중에서 김의신 교수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의신 교수는 여기 전라북도 군산 출신인데 지금 나이가 한 80이나 됐는데요. 이제 젊어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텍사스의 MD 앤더슨 암센터의 이제 수석 연구원인데, 이제 그분이 TV 토크쇼에도 나와서도 이야기하고, 이제 미국에 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한테 와가지고서 가끔 강의를 하는데, 한국에 나오니까 이제 유방암이다. 그럼 환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새치기에서라도 나 먼저 수술해주고 항암제를 써달라고 재촉을 하는데, 나는 미국에서 그런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유방은 암의 집이고 암세포는 전신에 다 있는데 그것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아까 폐암은 폐만 있는 게 아니라 폐는 암의 집이고 전신에 다 있단 말입니다. 다만 그게 처음에 우리 오늘날 현대의학 수준이 물 밑에 있는 이 암을 발견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김의신 교수가 한국의 암센터에 와봤더니 의사들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운동, 담배를 끊자는 운동을 하는 걸 봤는데 참 좋은 일이다. 예. 그런데 내가 암센터에 이번에는 환자들한테 주는 음식을 보고 내가 거의 기절을 할 뻔했다. 쌀밥에다가 소세지에다가 삼겹살을 주고 있는데 아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신가요? 예. 한국의 암센터의 환자들한테 그렇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 환자들한테 뭐요? 하루에 생야채즙을 10잔 이상 먹입니다. 녹즙을. 그 다음에 야채 샐러드를 5접시 내지 7접시를 먹여요. 예. 그게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피의 독을 빼기 위해서 관장법, 커피 관장. 아까 86년도에 제가 간암 환자 이야기했죠. 커피 관장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장용 커피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피부 호흡하는 방법이 있어요. 풍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땅과 접촉하는 삶을 살아요. 저 삶을 살아요. 작년 9월에요. 이제 부산에 사는 어느 부인인데, 어느 기독교의 이제 목사 이제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아주 유명한 암센터에서 3개월을 넘기기 어렵겠다. 항암제를 쓰더라도. 황달이 와 있어요. 담도를 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황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도에 쓸개물이 내려가게 하는 스텐트 시술을 하고, 자, 이게 땅과 접촉하는, 암 환자나 무슨 환자예요. 정말 땅을 접촉해야 되는데, 우리가 맨발을 벗고요. 맨발을 벗고 땅을 밟고 꼭 자기가 먹을 채소를 재배하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충남대학교 이계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TV에 나와서 태초우 먹거리라고 강의한 거 본 일 있어요? 그분이 왜 화학 교수인데 이 환자들의 먹거리를 연구했냐면요. 딸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수술하고 항암제를 했는데 계속 다시 나타나. 여기를 잘랐는데 계속 다시 나타나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면 또 이제 항암제 방사선. 또 하면 항암제 방사선 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한국에 안 돼. 미국에 데리고 갔어요. 미국에 데려가서 책을 계속 했어.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가 막히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먹거리에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태초 먹거리란 말은 오늘날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유기농 농산물 뭐 그것도 좋은데 거의 대부분의 비닐하우스에 재배하고 햇볕을 안 쬐요. 그 저녁에 불을 켜갖고 잠을 안 재와. 빨리 성장하게 하려고. 농약이나 제초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낮에 햇볕을 쬐이고 저녁에 잠을 재워야 돼. 채소를. 이슬도 맞고 그 다음에 농약과 비료를 하지 않는 그게 태초 먹거리.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 이제 사람들이 그 태초 먹거리를 못 만들어서 하도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못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 태초 먹거리 가지고서 녹즙을 만들어가게 못 만들면은 이제 그 태초 먹거리에 채소를 가지고 저온 건조시켜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물에 타서 먹도록 하라.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도록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자는 지금 땅에 접촉하는 방법을 이제 땅에 접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의료기구도 있습니다. 독일의 핫셀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가 만든 이 땅과 접촉을 하는 에서 하는 그런 잠자리 의료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누워가지고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피부 호흡을 해요. 피부 호흡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프랑스 의사 로블이라고 하는 의사가 개발한 우리 몸속에 일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넣는 거예요. 모든 병은 피가 오염돼 가지고 산소가 부족하고 체온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은 피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독이 쌓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따라서 산소가 부족하고 체온이 부족하고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병이 생겨요. 그럼 병은 어떻게 나느냐? 있어서는 안 되는 독을 빼고 그 다음에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산소와 체온을 보태주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알아서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약 3개월 전에요.
AI에 걸린 닭 3천만 마리를 폐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신가요? AI에 걸린 닭 3천만 마리를 폐사를 시켰는데 산에다가 놔먹이는 닭은 한 마리도 AI에 걸리지 않았어요. 신문에도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요 2만 마리의 닭을 산에다 놔서 먹이는데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요 닭이나 구제에 걸린 거나 그냥 보십시다. 산에 사는 야생 동물은요 일체 병이 없어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암이나 어떤 병도 없어. 그들은 땅하고 접촉하고 있어. 땅으로부터 강력한 생명력이 들어와요. 그들은 피부 호흡을 해. 발가벗고 있어. 집에서 기르는 짐승은요 콘크리트에 갇혀가지고 있어. 작은 우리에 땅하고 접촉을 못해. 밀집된 공간이 있어가지고 피부 호흡이 안 돼요. 야생 동물은 저녁에 깊은 숙면을 취해요. 산에 가보십시오. 초저녁부터 조용해요. 야행성 동물을 제외하고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 저녁 내 불을 켜가지고 사료를 먹이라고 잠을 안 재워요. 이렇게. 그리고 야생 동물은 자연 그대로 음식을 먹어요. 초식 동물은 풀만 먹어. 여기는 어떻습니까? 외국에서 수입한 옥수수 가루에다가 수많은 약을 타가지고서 햇빛을 안 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창자가 다 망가져버려요.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산에 가보십시오. 야생 동물이 싼 대변에서 냄새가 나는가 안 나는가? 돼지우리나 이 닭장이나 짐승들을 집에서 기르는 우리 옆에 가본 일 있습니까? 악취가 심리밖에까지 가나. 왜 그럴까요? 여기는 창자가 다 부패해버렸어요. 어떻게? 우리에 갇혀가지고 피부 호흡을 못하고 좋지 못한 음식을 먹고 갇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햇빛은 못 쬐고. 오늘날 병은요 사람들이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에 갇힌 짐승을 산으로 풀어주면 다 좋아져 버려요. 여기에 AI에 안 걸리게 하려고요 예방주사도 넣습니다. 그리고 방역도 많이 해요. AI에 걸리니까 막 약도 많이 써. 왜 AI가 치료가 안 돼? 여러분에게 이 병을 치료하려고 약을 계속 써요. 근데 왜 치료가 안 돼요? 갇혀있는 짐승을 산으로 풀어줘. 땅하고 접촉을 해. 그리고 피부 호흡을 해요. 저녁에 깊은 잠을 자. 햇빛을 쬐요. 자연 그대로 음식을 먹어. 그럼 좋아져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 갇혀있는 짐승을 자연으로 풀어주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연과 하늘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서투른 의사가 병을 낫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라고는 미국의 어떤 영양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사람은 조물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자연은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버려. 원래 어떻게 했어요? 아까 자연 속에서 살도록 해놨는데 다 그걸 어겨가지고 자연을 떠나버려. 그래서 창자가 더러워지고 피가 오염돼서 만가지 병이 생긴다.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탕자 이야기 알아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버려.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다 망해가지고 돼지 우리에서요. 돼지 사료로 쓰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 그래서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버지 집에 가서 생명과 복을 얻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난치병 환자들은 탕자란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기가 돼지 우리에서 발버둥을 쳐도 저는 못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이 환자들이 좋아진 것은요. 제 의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걸 가르쳐줘. 가고 안 가고는 자기가 가요. 정확하게 가면은 우리 병원에 와서 안 좋아진 사람도 많아요.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지가 안 가. 내 책임도 아니에요. 이렇게. 예. 근데 아까 그 부산에 있는 췌장암에 걸린 분이 그 접지된 그 의료기에 땅에 누워가지고 하루에 피부 풍욕을 8번 하고 그 다음에 독을 빼내는 관장 방법
커피 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변을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 속의 독을 빠른 속도로 담도를 통해서 빼려고 합니다. 그것을 5, 6번. 생야채즙을 하루에 10잔 이상 먹고, 아까 생채식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3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인데요. 이제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전케 돼서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00번씩 이상을 하면서 자기 배를 문지르면서 다 나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이제 보도록 했습니다. 죽기로 된 3개월 만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지난 구정 때 저한테 감사하다고 선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부차 전화를 했는데 그 직전에 가서 검사했더니 암이 이제 더 훨씬 좋아져 버렸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분은요, 우리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했어요. 예. 심지어 이제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간 경화 환자가 복수가 차가지고요. 간성 혼수예요. 그분은 이제 술,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어디 대기업의 임원인데, 그래 이제 식도 정맥류 출혈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그 병원에서 지난 작년에 추석이 좀 길었습니다. 연휴가. 자, 이 연휴 기간에 사망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집에 가든가 더 큰 병원에 가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생각하든가 하라. 부인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제가 이제 무슨 재주로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제 물었어요. 혹시 종교나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지금 종교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병자들이 왜 병이 잘 안 낫는가 하면요, 이 병은 못 낫는다고 믿어요.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 병이 쉽게 낫는다고 믿고 있어요? 잘 못 낫는다고 믿고 있어요? 예? 한 7, 8년 전에요. 일본 나고야에 사는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병원에 왔습니다. 그분은 나고야에서 도쿄까지 만성 간염으로 20년 동안을 이제 병원에 다녀요. 이제 가서 피검사하고 초음파 검사하고 20년을 다니는데, 만성 간염이 점점 심해져. 나중에 간 경화가 왔어. 이제 간암 입구까지 왔어. 이제 의사들이 절망적으로 말하니까 이분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절망 상태에 우리 병원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이 목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나는 죄가 많은 죄인이고 불치병 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독을 빼요. 그리고 우리 피에 꼭 있어야 되는 생명의 요소인 좋은 영양분과 산소와 체온을 보태면은 병이 나서, 똑같이 마음의 공간에 독이 되는 생각을 빼고 그리고 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각을 보태면은 된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는 물론 피 속에 독도 많이 있겠지만은 마음 속에 어떤 독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죄가 많은 죄인이고 불치병 환자다. 오늘날 많은 환자들이 왜 병이 안 낫느냐면요, 환자나 의사나 이 병은 못 낫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을이나 수술을 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서 비극의 활동 사진을 보고 있어. 근데 그 슬픈 장면, 슬픈 영화를 보기 싫어. 그러면은 스크린에 있는 슬픈 장면을 가서 이렇게 걸레로 닦으면 닦아집니까? 여기 영상에 있는 비극의 필름을 빼고 내가 희극을 보고 싶다면 희극으로 바꿔야 됩니까? 이것을 비극의 필름을 돌린 채 그걸 계속 닦으려면 닦아져요? 이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병은 못 낫는다 라는 절망을 가지고 육체에 있는 병을 닦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네.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예. 그래 이제 아까 이야기한 자동차 서비스 공장에서 일하는 브루스 립튼이라고 하는 그분이 신념의 생물학이라고 했는데요. 그분이 유전자를 연구하는데, 그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청사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유전자가 간염을 만드는가, 암을 만드는가, 알레르기를 만드는가, 그걸 연구하는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마음의 공간에 갇혀 있어갖고
슬픔과 억압된 분노와 또는 절망감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 다음에 두려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피우 오염과 똑같은데, 마음 공간에 그러한 독과 같은 생각을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희망과 또는 기쁨과 사랑과 감사로 채워지게 되면은 병이 난 유전자가 바꿔진다. 그래서 그분은 유전자 생물학자인데도 무슨 약을 쓰는 방법이 아닌 게 아니라 3일짜리 자기 진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셀프 이볼루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니, 유전자를 변화시키려면, 곧 병의 뿌리를 해결하려면 마음을 바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내 몸에 해가 되는 그 생각을 빼고 내 생명을 살리는 생각으로 공간에 바꾼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일본 그 나고야에서 온 그 목사님은요,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공간에 그 생각이 가득 있어. 자기 피 속에 독이 있듯이. 그래, 내가 그래, 목사님 앞에서 내가 성경 이야기하는 것은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경우인데, 내가 무슨 지금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불교 믿는 분에게도 똑같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을 또 보면요, 천수경에 보면요, 내가 뭐 그런 걸 잘 아는 게 아니라 백급적집제 일념돈탕진이라, 과거 현재 미래에 쌓은 모든 죄가 일념에, 한일자에다가 믿는 마음, 신념, 일념에 문득 탕진되는데 여화분고처 멸진무유해라. 마른 풀이 불타서 조금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내 안에 진짜 하늘 같은 마음이 있는데, 죄무자성 종심기라, 내가 생각으로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생각만, 심양멸시 죄영망이라, 그 생각만 멸해버리면 죄도 따라서 다 사라진다. 이렇게 있어갖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천수경을 외웁니다. 그런데 아까 그 목사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예수한테 넘겼어. 예수는 죄를 안 지었지만 우리 죄를 깨끗이 하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깨끗이 다 탕진해버려서 우리 죄가 기억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원적해 놨다. 그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걸 계속 성경을 막 50번도 읽고 100번도 읽는데 그 목사처럼 계속 죄가 있다고 주장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우리가 병을 낫고 삶을 바꾸려면 굉장히 심플하단 말입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아까 피를 해독하듯이 마음을 해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서 다 죄가 깨끗해졌다고 그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계속 죄가 있다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원죄는 해결했는데, 나는 원죄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원죄는 해결했는데 날마다 누구를 미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쁜 여자 보면 막 음란한 마음도 일어나고 또 돈에 대한 탐욕심도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 죄가 많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해결됩니까? 죄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빌고 죄를 안 지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가요, 마르틴 루터 아시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500년 된, 올해 뉴스에 많이 나왔죠. 마르틴 루터가요, 죄를 안 지으려고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서 하루에도 빨가벗고 수도원 계단, 돌계단을 수백 번씩을 욕망을 억제하려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일어나면요, 바로 하나님한테 고백을 해요. 아까 그 목사. 자, 한 번은 어떤 젊은 여성의 머리결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걸 보고요, 젊을 때 해가지고 막 가슴이 뛰었어요. 그러면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면 이미 음행을 했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음행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따가 또 미운 마음이 일어나.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을 했느니라. 내가 오늘 또 가서 살인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죄가 일어날 때마다 몇백 번을 가가지고요, 새벽 2시에 가고 나 이 방 음행을 했습니다. 5분 후에 있다가 내가 오늘 또 살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담당 사제가 내가 마르틴 루터 때문에 신부를 못해 먹었다, 어떻게 상가시게 하든지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별짓을 해도 이렇게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러다가 이제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값없이 이미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는 모두 이미 다 자유케 했으니 다시는 멍해를 지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죄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 피의 독이를 버리듯이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죄가 깨끗하다라고 내가 바꾸면 된단 말입니다. 아까 그런 이유로.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나고야에서 목사한테 해줬습니다. 지금 내가 죄를 깨끗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죄가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대로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 네. 자,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 기독교인이 계실지 모르고 불교인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난 이제 종교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이제 내가 지금 이 성경 이야기라든가 불교 경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요 70~80%가 이제 스스로 내가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 신자라고 자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꼭 물어봅니다. 예, 보면요. 구약 시대는 내가 죄를 지어요. 살인을 하든지 강도라든지. 그러면 흠없는 어린 양을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서 내 죄를 안수를 해갖고 죄가 넘어가.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은 죄를 안 지는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내 죄가 해결돼요. 그럼 나는 가서 죄를 안 지어요. 마르틴 루터처럼 아무리 발광을 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우리는 모두 다 날마다 죄의 마음밖에 안 일어나. 또 죄를 지면 또 죄 짓고 가서 양 잡고 죄 짓고 양 잡고 죄 짓고 양 잡고 해가지고 강물이 양의 피가 강물을 이루었다. 이게 딱 하니까 그러면 1년 동안 모아놓은 죄를 날짜를 하루 받아가지고 양 한 마리 더 넘겨봤어. 그래도 안 돼. 안 되니까 이거 이제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로 예수라는 어린 양을 이번에 내려가지고 1년 모아놓은 죄만이 아니라요. 이 목사의 원죄만이 아니라 날마다 짓고 있는 죄, 오늘 죄, 내일 지을 죄, 모레 지을 죄,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손자가 100년 후에 죄일까지도 세상 죄를 모두 다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보면요. 그래서 예수한테 이렇게 안수를 해요. 우리 세상 죄를 넘기니라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죄가 다 넘어가서 우리한테 죄가 없다. 그걸 믿으면 되는데 그 목사는 못 믿어.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요. 죄 짓고 양 잡고 죄 짓고 양 잡고 이걸 해봤자 소용없는 것은요. 고혈압 있으면 혈압약 먹고 당뇨 있으면 당뇨약 먹고 알레르기 있으면 알레르기 약 먹고 심장병 있으면 심정약을 먹고 이걸 해도 절대로 해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죄의 원인은 내 마음에 죄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죄가 깨끗하다라고 일념으로 바꾸면 된단 말입니다. 병도 똑같아요. 병도 보면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 보기에 병이 있어. 근데 다 나았고 완전하다고 그래. 그러면은 그 목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한테. 병이 다 나았다고 안 해요. 당신이 믿는 성경은.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교회 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0년 동안 나고야 교회 9명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죠. 당신이 예수를 안 믿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라면 예수를 믿겠어. 내가 그런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렇게까지는 차마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은 예. 자기가 안 믿으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되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요 깜짝 놀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피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내 몸의 모든 병이 다 완전히 좋아졌고 영원히 원적이 되었다고 하고 갔는데 6개월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거의 다 좋아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아주 좋아지고 있다고. 그럼 그분 잠깐 다녀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아까?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걸 가르쳤는데 자기가 갔어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부인, 그 목사님 부인이 아까 췌장암에 걸린 분은요. 계속 어떻게 했어요? 아까 야생 동물처럼
땅하고 접촉하는 생활을 해요. 피부 호흡을 해요. 그 다음에 자연 그대로의 생야채즙을 먹고 생야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커피 관장을 해서 독을 빼고 계속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전케 돼서 감사합니다. 자, 나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이미 병이 다 나아서 완전케 되었다. 이해가 되신가요? 오늘날 그게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이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반드시 좋아진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작년에요. 아까 그 이야기를, 이제 그 간 경화로 누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기독교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 믿으면은 기도하는 방법을 뭐라고 했느냐면요. 예수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희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경우도 병이 다 나았다고 믿으면 낫는다. 제가 2008년도에요. KBS 아침마당이라는 데 한번 나간 일이 있습니다. 아침마당 프로 보신 분 계시죠? 근데 그걸 보고요. 인천에 사는 어떤 30대 여성이 자기 어머니가 86세인데 방광암을 3번을 수술했어. 수술하면 재바로, 수술하면 재바로. 왜 재바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항암제 방사선을 했어. 막 복수도 차고 의사들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오지 말아라. 하혈을 계속해요. 일어나지도 못해. 우리 어머니 같은 분도 길이 있습니까?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길이 있겠습니까? 86세나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물어봐요. 종교나 신앙이 뭐 있습니까? 난 그분에 맞춰주려고. 천주교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천주교에 다니면 성경을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가 기도하는 방법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된다. 근데 오늘날요. 저희 병원에 천주교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불교 승려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암에 걸려서 많이 왔는데 저는 기도를 예수가 가르친 대로 하는 분들을 내가 많이 못 봤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돈을 주세요. 우리 자식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예수는 무엇이든지 네가 지금 기도하고 구한 걸 이미 받았다고 믿어. 그러면 그렇게 돼.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분을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그 86세 된 할매한테 다 나았다고 믿으라고 하십시오. 다 나았으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하세요. 우리 속담에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렇게 하고 아까 가르쳐준 3대 치료. 이걸 이제 특히 그 생야채즙이라든가 이런 걸 먹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낫겠습니까? 86세나 되고 이런 상태인데. 제가 다 나았다고 믿으면 낫는다고 제 입으로 하지만은 나는 그래도 그 할매만은 죽겠구나. 나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걸 잊어버렸는데 10개월 후에요. 그 딸이 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사계절 잠옷 나는 한 번도 본 일도 없는데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다 좋아져 버렸다. 노인당에 다니고 천주교에도 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요. 이분을 보십시오. 누우면 죽는다.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천정에다 밧줄을 매달고 잡고요. 계속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전케 돼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다 나았다. 완전케 됐다. 그렇게 있으니까 그것만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전케 돼서 감사합니다. 그걸 하루 종일 그것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할매가 지금 자기 몸에 있는 병이 있다는 그걸 보고 있어요. 다 나았다는 걸 보고 있어요. 다 나았다는 걸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인천에 지금 있는 그 간 경화 환자에게도 내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본인은 혼수 상태에 정신이 없는데 다 나았고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걸 믿고 아까 그 3대 치료 그걸 계속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문자가 왔는데 환자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갔다. 3, 4주 후에 문자가 왔는데 좋아져가고 퇴원한다고 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네. 그 환자는 우리 병원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얼굴도 몰라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요. 환자는 정신이 없으니까요. 가족들이 계속 딸하고 그 환자의 마누라가 배를 만지면서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전케 돼서 감사합니다. 다 나아서 그것을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감사를 하루에 5만 번만 하면은 암이 사라진다.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보면요. 예. 근데 왜 그것이 그렇게 좋아지냐면요. 지금 이제 그분도 기독교인이고 아까 천주교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는데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지금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고통이 너무 많아. 아,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말지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많이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서 이것은 지금요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병자들의 이제 마음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2500년 전에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불뱀을 내려서 물려 죽어가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불뱀을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걸어놓고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일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불뱀을 하나님이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그 이야기예요. 육체의 고통을 보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봐라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란 뜻이 뭐냐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서 무죄를 만들어 놨어요. 아까 일본 목사는 죄가 있다고 했는데 무죄를 만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음을 입어 다 낫게 해놨어요. 우리의 죽음을 없애서 영생을 해놨어요. 불완전을 없애서 완전케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죄와 병과 죽음과 불완전을 보지 말고 진짜 나는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완전하다. 네 진짜 모습이 그걸 해놨으니까 그것이 네 모습이라는 것으로 마음을 바꿔라. 그겁니다. 예. 그래 아까 보십시오. 그 할매가 86세 되는 할매가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돼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지금 자기의 육체의 고통, 곧 불뱀을 보고 있습니까? 다 나은 놋뱀, 곧 죄도 병도 죽음도 없다는 그걸 보고 있습니까? 예? 그걸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 거예요. 복수가 찬 간 경화 환자가 여기 육체의 고통, 불뱀을 보고 있어요. 다 나아 있는, 완전해져 있는 놋뱀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이 없는데요. 어떤 병이라도 말입니다. 예. 자, 지금 여기에 지금 폐암이 정의되어 있고 뭐 직장암이 있고 이런 내 육체의 눈으로 보면 이런 병이 있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까 피를 정결하게 하는 육체의 치료를 하지만은 항상 다 나은 걸 본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한 2년 몇 개월 전에요. 충남에 사는 어떤 이 유방암을 가진 30대 여성이 왔는데 남편하고 둘이 같이 앉아 있어요. 내가 이제 우리 병원 오는 사람들한테는요. 반드시 마지막에 두 가지 방법. 꼭 감사가 일어나도록. 예. 그러니까 암까지도 감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10,000번 이상씩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에 있는 병을 감사한다고. 그게 병이 아니라 나에게 정결하게 해달라는 고마운 신호이기 때문에 그걸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인에게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뭘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유방암만 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도 물어봤어요. 뭘 해결하면 좋겠냐? 마누라 유방암만 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삶에서 뭘 이루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뭐 별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마누라 유방암하고 싸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왔냐? 삶의 목표가 뭐냐? 그런 게 별 생각이 없다. 돈은 넉넉하냐? 그러니까 80만 원에서 15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비정규직이가지고. 그러면은 한 달에 수입이 얼마면 좋겠냐?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살죠. 한 달에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 무엇이든지 받는다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펠프스라는 수영왕 알아요? 펠프스가요, 날 때 조금 장애가 있고 주의력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환경이 유보가지를 못해.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자면 도저히 수영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수영 코치가 펠프스를 어떻게 봤는지 펠프스 엄마한테 와서 펠프스를 수영왕을 만들자고 그러니까 그분이 비웃었어요. 이 조건과 형편으로 봐서는 수영왕이라는 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런 형편으로 봐서는요, 병이 완치된다는 것이 택도 없게 느껴져.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펠프스에게 연습을 잘하되 이미 수영왕이 되었다고 믿어라. 그래서 틈만 나면은 눈을 감고 수영왕이 되어 있는 걸 이제 상상을 했습니다. 스타트 총소리가 나면 물에 뛰어 들어가지고 수영을 하고 나오면 전광판에가 신기록이 떠 있고 관중들이 환호성을 올리고 내 목에 금메달이 걸려 있는 것을 하루에 수백 번씩 상상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똑같아 그래요. 이미 병이 다 나아버린 걸 상상한단 말이에요. 이 상상하는 방법이 바로 아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분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요,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오른쪽 필드에 우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거기 스크린에 내가 병이 다 나아버려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펠프스가 수백만 번을 했습니다. 2008년 북경 올림픽에 이제 결전의 날이 왔어. 근데 펠프스 마음이에요. 내가 수영왕이 안 된다는 의심이 손톱만큼도 없어. 워낙 마음의 눈으로 많이 봐가지고 이미 그걸 100% 믿었기 때문에. 스타트 총소리가 나와서 물에 뛰어들었는데 물안경 사이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안경은 물속에서 눈을 뜨고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늘의 조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평소에 눈을 감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영을 하고 나왔는데 전광판에 정확하게 내가 믿었던 신기록이 떠 있고 관중들이 환호성을 올리고 그의 금메달 8개, 8종목에 8개를 싹쓸이를 했습니다. 8관왕이 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 뒤로 음주운전하다가 약간 자격 시비가 있었는데요. 런던 올림픽에 못 나갈 거라고 하는 사람인데 런던에 가서 또 수영왕이 됐어요. 그 4년 후에 작년 리우 올림픽에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라 했는데 작년에 또 수영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유방암 환자에게 이미 유방암이 완치되었다고 믿으라. 완치되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유방암이 다 사라져 버렸네요 라고 하는 걸 상상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 그 남편에게는 자기가 500만 원을 수입하면 좋겠다고, 그럼 이미 5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걸 믿어라. 500만 원이 들어와서 쓰는 걸 상상을 해라. 자, 이미 유방암이 완치되었고 내가 하루에 500만 원씩 한 달에 들어온 수입이 됐을 때 기분이 어떻겠냐. 너무 기쁘겠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지금 기뻐하고 감사를 해. 그래서 기쁘다, 감사하다. 유방암이 완치됐고 내 수입은 얼마다. 하루에 3분씩 하루에 3번만 하라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 갖고 몇십 번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이분들의 어떤 결과가 나왔겠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펠프스나 이 사람한테만, 아까 그 할매한테만 좋아지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한테도 좋아지겠습니까? 자, 이제 좀 분명하신가요? 아까 예? 예.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서 피를 정결하게 피 속에 독을 빼고 피에 좋은 생명의 보탬이 되는 거죠. 마음 공간에 내가 절망적인 생각을 빼고 그리고 희망과 기쁨과 감사.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져 버리는 것을 내가 항상 마음으로 보고 그걸 기뻐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 이제 저희 병원에 말기암 환자가 있는데요. 계속 날마다 웃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했는데 그분이 좋아져 갖고요. MBN에 나가지고 강의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치러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또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여러분이 더 건강하게 하든지 또 삶에서 어떤 다른 어려운 일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또 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다. 어떤 일이라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방법에다가 적용을 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